예수가온교회 다니면서 기억해야 될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복음이 비전의 삶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건데요. 복음이 비전의 삶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은혜의 공동체. 복음이 빚어낸다라고 할 때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복음이 빚어내는 인생, 또 복음이 빚어낸 삶.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문구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빚어낼 것인가. 다르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는가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인데요. 구약에 나타난 구절을 다시 인용한 구절인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성화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거룩해져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자어로 성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변화되는 인생을 다 원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변화를 말해요. 많이 변화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처럼 변화되길 원해요.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훈련에, 한 번의 경험으로 그냥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누가요? 내 배우자가 아들과 자녀와 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에 충분히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두가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을 모두가 다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3장 18절을 중심으로 그 변화 이야기,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신앙의 그림을 잠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화를 말할 때 칭의와 성화를 이제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좀 잘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칭의는 뭐냐? 의롭지 않은 죄인을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선언. 재판장에서 죄인을 의롭다라고 재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칭이고, 그렇게 의롭게 된 자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이제 성화인데, 두 가지 관계가 좀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르게 얘기한다면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은 사람이 거듭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의로워진 사람이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의롭다 하셨다라면 그 사람은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성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의롭게 빚으시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성화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요, 둘 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값없는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직접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하십니다. 칭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일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죄짐을 지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을 의지하죠. 근데 성화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동일하게 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데, 이미 하신 일을 의지하는 것과 또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칭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화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칭의는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것이지만 성화는, 거룩해지는 과정은,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협력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반응을 요청하세요.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역사에 반응하는 것과 동시에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 편에 다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먼저 봤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칭의도 성화도 저절로 되는 것처럼 성화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자동적으로 내 남편은 바뀔 거고, 시간이 바뀌면 또 아내가 바뀔 거고, 자녀가 바뀔 거고, 또 믿는 그 사람들은 다 바뀔 거야. 근데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 영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분명 하나님이 주도하고 이끄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거스르며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갖다 놓고 너 변화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가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먹는 것은 말에게 달려있듯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의롭다 하신 백성이 아버지의 형상에까지 자라도록 이끄시는데 각 성도의 인격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내가 거부하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성화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신자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성화에 대해 몇 가지로 좀 나눠보면 첫 번째는 거룩해지는 이 성화의 목표가 있죠. 그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어디까지 성화할 것인가? 오늘 3장 18절 말씀. 오늘 이 말씀 오늘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냥 외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오늘 읽을 건데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얘기는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렇다면 신자들의 목표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과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며 살아온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복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복 받아요. 다 잘 돼요.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빨리 오세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죠. 거룩이 우리 삶의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목표라고 얘기하는 거죠. 청교도들의 소망이요, 거룩함이었어요. 이 땅의 행복, 이 땅의 복된 삶을 정의할 때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거룩함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뭐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이 어려운 일들을, 이 작업들을 왜 계속 해야 합니까? 라고 부담스럽게 여겨진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저는 그리스도만큼 어차피 안 되는데, 내 인생 어차피 안 되는데 그냥 저 목사님 이 정도만 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불만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불만족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만족하세요. 그분은 스스로도 만족하시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만족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도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불만족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 하십니다. 거룩한 불만족이죠.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세월이 지날수록 그 모습에 자라야 되는데 자람이 없는 사람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변화된다는 것은 거룩해져 간다는 말이죠. 자란다는 것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잣대를 좀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본다면, 뭐 이따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죄를 미워하는가요? 내가 예수님처럼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죄에 대한 무감각 있고 죄에 대해서 이것을 미워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난 아직도 잘하고 있지 못한 모습이죠. 히브리서 1장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단지 의롭게 행동하신 분이 아니라 의를 사랑하셨습니다. 옳은 것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셨습니다. 동시에 불의를 미워하셨어요. 죄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어때요? 죄의 결과인 죄책감 정도만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죄를 죄로서 미워하셨어요. 죄가 무엇이죠? 자기중심성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계세요? 지난 한 주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깊은 절망이 있으셨습니까? 때로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합리화하진 않습니까? 내 기준에 따라 죄를 재정의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분이 이어서 좀 볼 텐데, 두 번째, 거룩해지는 이 성화의 과정은 성화는 과정이에요. 과정.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같이 읽으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어요.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러 간다. 기본적으로 있었던 한 단계에서 또 다른 영광의 단계로 성장해 간다라는 이런 말씀인데요. 한 수준에서 또 다른 수준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 수준의 과정이 있습니다. 점점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죠. 당장 말씀을 듣고 나서 확 바뀌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면 좋은데 그럴 때가 너무 많죠.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지속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함에 따라 영광의 한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계속 자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과정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싸움이 있어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미워하는 싸움이 있는 거죠. 갈등이 있습니다. 내 속에 그런 긴장감이 있고 계속 싸워야 됩니다. 투쟁해야 됩니다. 죄악된 육신의 본성과 성령 사이의 긴장과 싸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갈망이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은 육체의 갈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 싸우는 거죠. 바울은 이런 경험을 실제적으로 고백합니다. 로마 7장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원함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원함은 있는데 바람이 있는데 갈망은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못해요. 믿는 자의 안에는 죄와의 갈등이 있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 죄와 싸우면서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고 죄에 대한 미움이 점점 커져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어떤 것은 그냥 무분별하게 죄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준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재해석합니다. 오늘날 상황에 맞게.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던 죄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알지 못했던 아주 교묘하고 세련된 죄들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죄들이요 습관화된다라는 거죠. 이런 죄의 습관이 있으면 성화의 길, 거룩해져 가는 길에 자꾸 장애물이 생기는 거죠. 서부 영화를 과거에 이제 보시면 서부 영화 그 나무로 된 물통이 좀 등장하는데 그 나무로 된 물통이 잘 이제 재단되어서 이렇게 물통이 된 거 아니고 아직 그런 기술이 없었는지 나무 막대기 하나하나씩 이제 연결해서 물통을 만들었는데 이 나무 막대기 높이가 다 다른 거죠, 크기가. 그럼 그 물을 담는 기준이 어디에 달려 있나요? 제일 짧은, 아주 작은, 더 작은 나무 막대기 크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쪽을 물이 다 새는 거죠. 그 이상을 이제 부어 넣으면. 그러니까 가장 약한 부분에서 자주 넘어지는 것을 우린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일상의 삶에 볼 때 죄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 도전하고 공격합니다. 사단도요, 지혜가 있어요. 내가 잘 넘어지지 않는 죄에 대해서 유혹하지 않아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는 그 부분에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살펴보면 우리 안에 이제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 불신앙이고 불신앙으로 나타난 태도 아닙니까? 불신앙으로 나타난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 원망, 불평, 비난, 하나님에 대한 공격, 반역. 그러니까 현실과 상황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미 하나님께 해주신 기적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앞에, 이 상황 앞에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적인 죄입니까? 아니면 탐욕입니까? 아니면 성적인 욕망으로 가득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성적인 욕망을 풀려고 하십니까? 타락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성화의 길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주 습관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앞에 경비병을 세워야죠.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입의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저도 자주 기도하는 건데 파수꾼을 좀 세워달라 내 입술에. 그리고 말하기보다는 좀 듣는 훈련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라는 거죠. 세 번째, 거룩해지는 이 성화의 과정은요, 성화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18절 말씀 보면 이 변화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성령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와 협력해서 하시지만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뭐 주의 영, 뭐 예수의 영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다수 주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변화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말은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시는 일,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변화의 주체로는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우리가 성화에 협력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뜻에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품의 깊은 곳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살아오면서 내 결단과 내 의지로 변화된 것 같습니까? 몇 가지들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행동을 몇 가지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 영혼을 바꾸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기도함으로 변화를 요청하는 거죠. 간구해야 되죠. 로마서 8장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역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잘 암송하셨는데 26절부터 29절을 이렇게 한 맥락으로 보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26절이 시작하는데 근데 이 맥락을 보면 무엇을 기도하신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간구의 내용이 뭐냐? 27절부터 나오는 거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이유가 뭐예요? 2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성령이 성화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고 도우신다면 우리는 성령께 의지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는 길 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이 성화의 수단은 아주 중요한 길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찾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성화의 중요한 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성령이 성화의 주체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신비하게 역사하세요. 성령 우리 안에 와서. 아니 성령이 다 주도하신다는데 우리 협력을 또 원하시고 이게 뭐야? 잘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 신비하게. 근데 동시에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게 말씀이고 기도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권면이고 공동체고 다양한 것들이죠. 때로는 역경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18절에 언급한 중요한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수단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얼굴을 보는 것까지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고 싶으면 주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 귀에 들리는 음악에 그 음정에 때론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지나가다가 막 음악을 듣고 나면 흥얼거리잖아요. 제가 이제 새벽에 주일날 오면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렇게 그 가요방, 노래방 같은 데서 막 뭐가 들려요. 막 이제 웅성웅성.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듣고 나면 자꾸 그걸 되뇌이면서 이제 뭐 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사투리를 쓰면 자동으로 사투리를 배우게 되는 것처럼.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이 하나님께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의를 고정하고 그의 영광을 바라보면 한 단계에서 또 다른 영광의 단계로 변화되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타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돌들처럼 어떻게 머리도 가꾸기로 원하고 외모도 가꾸고 또 옷도 입기로 원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영광을 바라봄이 자라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뭐예요? 영광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모든 속성,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들, 예를 들면 그분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영원하심, 거룩하심, 선하심, 인자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또 드러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신이야, 이런 존재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이 예수의 영광, 탁월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높이와 무한한 겸손이 만나고, 무슨 얘기냐? 무한한 높이란 얘기는 뭐 높아진 이제 권세잖아요. 권세와 겸손이 만나고, 무한한 정의와 무한한 은혜, 공의와 은혜가 만나고, 무한한 영광과 가장 낮은 겸비가 만나고, 무한한 위엄과 초월적인 온유함이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가장 깊은 경외와 하나님과의 동등함이 만나고, 절대적인 주권과 완벽한 포기가 만나고, 자족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가 만난다. 쉽게 설명하면 인간 안에 서로 배치되는, 대조가 되는 양극단의 모습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는 있다. 공의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인간 안에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요, 하나님 안에 조화롭게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우리가 다 12절부터 17절까지 다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하지 않을 건데, 이 배경이 되는 이제 구절인데, 그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벌어진 광경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반사돼요. 그래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죠.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납니다. 이 모습을 해석하면서 모세 때 있었던 그 율법의 영광과 바울 시대에 있는 복음의 영광을 비교하는 이제 그런 모습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빛 때문에 자기에게 나오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또 수건을 벗고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오늘 이 말씀에선 바울이 이것을 다르게 좀 해석하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뭐냐? 바울은 모세가 수건을 써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핵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수건이, 이 가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보는데 장애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수건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드러나지 못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써서 덮고 읽기 때문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도 나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나서 내 수건이 벗어졌듯이, 내 눈에 눈이 확실히 열렸듯이, 비늘이 벗어지고 확실히 열렸듯이,
너희도 하나님을 보기에, 그 영광을 보기에 너희 수건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건이 뭐다? 너희 마음의 완고함이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 딱딱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굳어진 마음이 뭡니까? 율법을 잘 알아요. 근데 율법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했죠. 이 지키는 것, 따르는 것. 그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잣대로 삼지 자기 구원에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마치 수건을 쓰고 대하듯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성화의 중요한 길이에요. 주의 영광을 본다.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을요, 이제 18절인데 4장에 가면 불과 한 4절 뒤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나타난 게 어디 나와요? 복음에 나타나 있다. 복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모세 때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도 그분의 의를 통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율법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너희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율법에 펼쳐주었기 때문에 의를 드러내는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그 의와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확실히 정해주고, 그 다음 또 무엇이 나타났어요? 은혜가 나타났죠. 너희로서 할 수 없으니 내 아들 예수를 통해 내가 구원하겠다. 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도 수건을 가리고 있던 것 다 꺼내고 예수의 영광을 보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조화가 있어요. 거룩함과 공의가 있지만 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끝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한 인간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예수가 죄의 형벌로부터만이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 안에 제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어떤 자유? 복음 안에 누리는 자유.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죄책감의 자유.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거울이 돼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하나의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스스로 복음을 대하는 습관을 갖자,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 바라보지 못하면,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린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 영광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수건으로 복음을 가릴 때가 자주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수건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을 막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예수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지침이라 여겨요. 이렇게 살면 복 받는 것이고 이렇게 살면 저주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켜야 될 것, 지키지 않아야 할 것처럼 생각만 합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딱딱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죠. 이 말씀 들으면서 이거는 나한테 맞지 않는 말씀이야. 이건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야. 굳이 이렇게 살아야 돼? 더 나아가 나 다 알아요, 목사님. 복음 다 들었어요. 계속 복음 얘기하시죠. 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왜요? 복음의 영광을 계속 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복음을 다 들어보았다고 하지만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 같다는 그 착각 가운데 빠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지식들 가운데 복음이 가리워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책은 오늘 17절에 있는 것처럼,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때 수건이 벗겨지고요. 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건 첫 번째는 우리가 중생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성화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막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데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의 의미잖아요. 한 성도님과 최근에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야기하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 경건생활 어떻게 하세요? 저는 목사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고 운동한 뒤에 오전 시간에 성경을 보는데 때론 12시, 1시까지 보는 것 같아요.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점심때까지는 보는 것 같아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읽다가 4장만 읽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더 많은 시간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될지 해서 더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설교는 좀 들으시나요? 어떤 분의 설교를 좀 자주 들으세요? 과거에는 설교도 많이 듣고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집도 사서 많이 읽었는데 여러 번 읽었는데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다 성경에 있다는 그런 사실에 이제는 잘 듣지 않고 성경만 읽는 것 같아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교만하지 않게 말씀하시고 또 다락방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할 때 여러분과 제가 변화됩니다. 네. 왜 변화가 더디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않으니 다른 것 보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죠. 세상의 것에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로 하고 그 복음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않으니 변화가 없는 거죠. 저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을 많이 보셨습니까? 무엇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보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뭘 보고 있지? 왜 말씀을 자꾸 보라고 할까요? 성경에 왜 말씀을 자꾸 기억하라고 할까요? 그 안에 복음의 영광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으니 이 여름 방학 여러분 무엇을 보며 사시겠습니까? 여름에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는 것을 좀 경험하세요. 말씀을 봐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기에 그 영광의 빛이 비춰야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변화되는데 그거 안 보면서 어떻게 변화를 소망하십니까? 말씀 안에 복음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귀로,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예요. 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의 영광을 봄으로 그분의 탁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좀 봄으로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의 단계까지 자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